예레미야 31장은 전체의 내용이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쭉 심판을 선언하시고 다시 또 회복을 선언하시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이 있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4절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사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음행한 여인에 비유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이 음행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재창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음행으로 처녀성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회복을 하시는 거죠. 재창조의 은혜죠. 다시 원래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8절도 보면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북쪽 땅에서 인도한다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들을 잡아가잖아요.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또한 재창조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이라도 병든 자라도 불구가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재창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함께 돌아온다는 거죠. 병든 사람, 불구가 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은 고난의 때에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환난의 때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고난의 때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고난받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때에 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화가 있고 고난받아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죠.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2절에는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고 마음이 아주 촉촉하고 넉넉해지는 거죠. 14절에는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회복과 은혜와 복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회복의 은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70년 뒤에.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현재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저는 자도 병든 자도 돌아오고 애기 뵌 자와 젖먹이는 자들도 다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게 해줄 것이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참 축복을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70년 뒤에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혹시 상상해봐요. 내가 지금 포로 잡혀간다고 생각해봐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포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뒤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1년만 버티면 된다. 1년까지 버티지. 5년 뒤에 회복시켜 주신대요. 5년. 좀 먼 것 같은데. 그래도 5년 금방 가. 5년 금방 가. 버티자. 용기를 내면 돼. 버티지 않겠어요. 10년 뒤에 회복시켜주면 어쩔 거야. 이제 좀 멀죠. 10년은 힘든데. 10년은 힘들지 않아요? 10년 뒤라고 해도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망했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근데 10년만 참으라고. 10년 뒤에는 회복될 거라고. 10년을 어떻게 버티냐? 그런데 현재 내 자녀가 10살짜리 자녀가 있는데 네 자녀가 50살이 됐을 때 회복시켜 줄 것이다. 40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막합니까?
40년 뒤에 회복시켜 주겠다. 네 어린 자녀가 50살이 되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자녀 때는 복을 누릴 것이다. 좀 그렇죠. 그동안 내가 내 자녀를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40년도 아니에요. 70년 뒤에, 70년.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70년 뒤에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뒤에면 우리 집 딸들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져. 내 딸들 중에서 죽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70년 뒤에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에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소망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네 자녀가 네 나이 때쯤 되면 그래도 회복되지 않겠냐.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뒤에는 회복될 거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10년 어떻게 버텨보자 이럴 텐데 너 때는 안 되고 네 자녀가 이제 나이가 지긋해질 쯤 되면 그때는 회복될 거야. 그러면 이게 위로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길인데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때가 나은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생각해 보면 보병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씩 군장을 메고 걷는 거거든요. 그게 뭐 훈련입니다. 그러면 평지를 걷다가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산에서 이 산으로 옮긴다 그러면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평지를 걷다가 다시 이 산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한 10시간 걸리는 거죠. 평지는 그런 대로 걸을만 한데 이제 산을 오르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꼭 마지막에 올라가요. 마지막에 힘도 없을 때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산을 이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끌고 가다가 처음부터 얼마 걸린다고 말을 안 해주고 힘들면 야 10분만 더 가면 돼. 10분만. 그러면 죽을 힘을 내갖고 10분을 걸어요. 그러면 야 또 10분만 더 가면 돼. 그래요. 계속 그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10분만 더 가면 돼. 왜? 10분만 버티면 된다고 이를 악물고 가거든요. 가면 또 야 10분만 더 가면 돼. 10분만.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산에 오르기 전에 밑에서부터 이 산 끝에 올라가려면 3시간 걸린다. 가고 단단히 해라. 3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올라가고 10분 쉬고 이러니까 한 번 쉬고 2번 쉬면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 판만 버티면 된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끌어가는 것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끝날 것이라는 희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각오 단단히 해라 말이에요. 이거 금방 끝날 일 아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3시간은 올라가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올라가야 된다 하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금방 끝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70년 걸린다. 희망을 주는 것인데 금방 끝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아니야. 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 때의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죠. 금방 끝나고 금방 회복될 걸 소망해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때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혹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부모 세대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복이 자녀의 때에 다 나타날 경우들이 있죠.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심어놓은 기도가 자녀의 때에 열매로 돌아와가지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심고 자녀 때에 거두는 거죠. 내 때에는 왜 안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면 좋을 텐데 왜 내가 심었을 내가 못 거두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심어 놓은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녀의 때가 되었을 때 거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이, 죽을 때까지 나는 고생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거두고 내 당대에는 이 고난이 끝이 안 나는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도 심어 놓으면 내 자녀라도 거둘 수 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은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자녀가 거둘 수 있다면 나는 씨를 뿌리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고난이지만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씨를 뿌려놓으면 내가 못 거두면 내 자녀 세대라도 거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적이면서도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적이죠. 희망을 주지만 내 때에 거두지 못하고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절망적이지만 나의 자녀 세대만큼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후대에 거둘 것이 있는 거죠. 오늘 뿌려서 내일 거두는 것이 있고 오늘 뿌려서 70년 뒤에 거두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은 오늘 뿌려서 내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오늘 뿌려면 70년 뒤에 거두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기가 막힌 회복을 멋들어지게 선언하시지만 70년 뒤에라는 거예요. 그는 70년 뒤에 거두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고생만 하느냐? 그거 아니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안에서도 오늘 뿌려서 내일 거두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포로 잡힌 곳에서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제국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를 계속하잖아요. 그곳에서 단기간에 거두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 뿌려 내일 거두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먼 계획에 의해서 70년 뒤에 거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애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관련된 애언이에요.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애언이에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스라엘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소중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개인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고 그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역사가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어떻게 보면 한 장의 벽돌처럼 쓰이는 거죠. 나라는 개인이. 이해가 되시죠? 나라는 개인으로서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나라는 개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건축 역사에 있어서 한 장의 벽돌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큰 역사보다는 나라는 개인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어찌됐든 간에 그 별 관심 없어.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죠. 내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사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복음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별 신경 안 쓰는 거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내 개인의 역사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한 개인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커져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뒤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더 먼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나라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내 인생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미래가 되었던 먼 미래가 되었던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오늘 눈물로 씨를 뿌려서 내일 거둘 수도 있고 10년 뒤에 거둘 수 있고 70년 뒤에 거둘 수도 있지만 오늘은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한 개인의 인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